21절부터 33절입니다. 21절 말씀부터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남편에게 복종하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가장 최초의 인간 제도이자 기초 제도라고 말하고 우리가 소위 일륜지 대사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첫 창조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최초 또 가장 기본적인 인간 사이의 첫 번째 관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하나에게 복 주시고 남자를 창조하신 후 보시니 사람이 곧 남자가 독처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남자의 갈비뼈 취해서 첫 번째 여자를 창조하셨고 만드신 그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심으로 첫 번 결혼식이 성사가 되었고 치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셨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갖게 되는 한 몸 되는 그 엄숙함이 성경에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이렇게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해야 돼요. 사단의 공격 목표가 바로 이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다. 오늘 제가 텍사스에서 차를 몰고 이 워싱턴 스테이트까지 오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경험하고 왔지만 스피드도 다양해요. 60마일 달리는 길, 75마일 달리는 길, 또 어떨 때는 80마일 달리는 길에서 시원하게 달리면서 경험하면서 5일 동안 이곳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에 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75마일 정도 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벨트를 매시고 그렇게 말씀을 집중하면서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사단의 공격 목표가 이 릴레이션십, 이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관계 안에 존재하고 있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서로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분별함이 여기에 있고요. 인간의 못된 죄의 취향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요.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 거역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해석해 본다면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잘 집중하면서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의 진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이 신적인 제도 안에서 서로의 관계 가운데 분명한 약속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예리한 경고가 함께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진짜 결혼 관계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맥을 잡으시고 여러분 말씀을 함께 집중하며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가장 맹렬하게 집요하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 남녀의 결혼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아주 강렬합니다. 그 사단의 활동은 매우 교활합니다. 강력합니다. 마귀적이에요. 광야에서요
영적으로 큰 원수 마귀가 하나님과 성도를 모두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의 한마당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대 가운데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 크게는 어떨 때는 우리에게 낙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 관계 가운데 좌절을 가져다 줍니다. 아니면 조롱합니다. 파괴하려 합니다. 무엇이든 나 중심으로 내가 먼저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쾌락지향적입니다. 물질 우상입니다. 찰나 만족입니다. 거기에다가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가 어느 순간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그 자리에 나를 세워버립니다. 내 이름을 걸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체예요. 성경이 발각시켜주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혼인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집중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부분까지 내용을 보니까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미 나타나 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뒷부분에 보면 마귀 사단 세력을 그 세력을 대항해서 교회가 싸워야 될 어떤 군사의 모습, 뭐 서서 진리의 허리띠 뜨고 뭐 복음의 신신 있고 구원의 방패 가지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그 말씀 가져라, 이런 군사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터의 한마당에 네가 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그 관계 속에서요.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도 완전한 확실한 승리를 우리 가운데 보장하시며 가져다 주는 것이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승패의 판가름은 갈라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이 시간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인 그 자체가 갖는 것이 있죠. 성결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취소 불가능한 언약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배경을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 결혼 관계를 접근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에베소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보세요. 지금 이제 막 그리스도인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이들 가운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결혼관계에 문제도 있었습니다.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호하게 명령해요. 22절에 보니까 복종해라, 25절에 보니까 사랑해라, 29절에 보니까 보호해라, 33절에 와서 보니까 존경해라.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다 이거예요. 주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에게 하신 일이 그거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한 것이 그거라 이거예요. 그 안에서 지금 담대하게 외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원인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제 모습을 보니까요, 나는 절대 복종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집스러운 존재가 나 영수예요. 절대 순종할 능력도 없어요. 마땅히 무엇을 행해야 될 그런 능력도 내게는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요, 그분이 하게 하시니 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내 옛 의복, 옛 행습, 옛 생각, 옛 사람 다 주님이 소멸해 주시고요, 내 안에 오롯이 예수님만 사시니까 그 안에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서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내 것 아니라 이거죠. 주님의 것을 나타내실 뿐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소망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소유하라고 지금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내의 의무 잠깐 볼까요? 남편에게 복종해, 죽게 하듯 해. 남편이 머리야. 그 남편에 복종해야 돼. 5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됩니까? 복종해, 죽게 하듯 해. 남편 머리야. 그 남편에게 복종해. 근데 이게 되냔 말이에요. 저는 다른컨대요, 우리에게는 절대 복종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절대 순종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 못해요. 그거 그대로 고백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 내 실체 앞에 우리가 정확하게 서야 돼요. 절대 복종 못하는 어려움이 내게 있다. 절대 합당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경의 진리를 완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키를 잡아야죠. 그 키가 뭐냐면 5장 21절의 말씀이에요. 그 앞절 말씀이죠.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라는 말씀의 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존재이다. 결혼은 자기를 다스리는 남편의 머리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복종하기로 이미 약속한 관계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키를 쓰고 반대하는 누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키를 쓰고 반대하는 신부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내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키를 쓰고 반대하는 신부, 키를 쓰고 반대하는 아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키를 쓰고 반대하는지. 이제는 어떤 모습이냐? 아내들이 자기 남편 지배하려고 해요. 아내들이 자기 남편 주장하고 싶어 해요. 이게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위에 어느 순간 올라가 있어요. 그 귀한 신랑과 참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깨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을 지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주장하고 있어요. 나를 위한 예수님 되주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예수님 되주세요. 예수님 위한 내가 돼야죠. 성경이 그래서 죽게 하듯이라는 말씀을 꼭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죽게 하듯. 자발적이고 자유로우며 감사하는 그런 협력 관계 속에서 기쁘게 복종하라. 하나님의 주신 자신의 참된 역할, 그것은 올바로 찾는 길이다. 남편의 보살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라. 그것은 결코 아내됨을 손상시키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내됨이 무너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라. 적극적으로 아내됨을 풍성하게 하는 결과이다. 그분이 나의 머리 되신다. 그 교회의 머리 된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 그 예수 붙잡아. 골로새서 말씀의 주제잖아요. 그 머리 붙잡아. 머리 붙들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남편들의 의무 보겠습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 구체적으로 성경은요 그리스도가 자기 신부인 교회, 성도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나에게 취하신 이미 행동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5가지 동사를 발견할 수 있어요. 25절에 사랑했다, 25절 후반절에 내어주셨다, 26절에 깨끗게 하신다, 26절에 거룩하게 하신 것이다, 27절에 와서 흠이 없고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5가지 동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요 교회를 사랑했다. 교회 안에다 여러분들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나를 넣으세요.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복종하다가 아내들에게 핵심 단어라면 사랑한다는 것은 남편에게 있어서 핵심 단어입니다. 사랑한다는 깊은 의미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이런 거예요. 그대를, 그대만을. 조금 더 이해되시죠? 내 사랑 어여쁜 자여, 내 마음을 그대가 온통 지배할 것이요. 그대는 내가 오랫동안 그리던 사람이, 그대가 없으면 나는 완전하지 못하오. 나는 나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 모두 그대에게 주겠소. 나는 그대만 사랑하겠소. 나는 그대만 위해 일하겠소. 나는 그대를 기다릴 것이요. 그대를 지켜줄 것이요. 보호하고 모든 악에서 막아줄 것이요. 내 모든 것을 그대와 함께 나눌 것이요. 나는 그대가 해야 할 말에 항상 귀를 기울일 것이요. 나는 항상 그대 곁에 있을 것이요. 누구예요? 이분이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요 내게 다 쏟아 부어 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것이에요. 성도를 사랑하신 것이. 그 다음 내어주셨다 했죠.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다. 25절 후반부입니다. 이것은요 사랑 충만의 절정이에요.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라는 그 왕의 부하 중에 장수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아내가 어느 날 반역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고발당해서 이제 사형이 선고되고, 그 소식을 멀리 전장에서 남편이 들었어요. 왕궁으로 당장 달려왔죠. 그리고 왕 앞에 달려오자마자 엎드려 이야기합니다. 호소합니다. 오 나의 주 고레스 왕이여, 소신의 아내 대신에 제 생명을 취하소서. 아내 대신 나를 취해달라는 거예요. 소신의 아내 대신 제가 죽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고레스 왕이 그 부하의 청원을 듣자마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해요. 저와 같은 사랑은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는데 그 사랑을 내가 그냥 버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아내를 풀어주어요. 돌려보내줍니다. 남편에게. 이제 아내와 남편이 자유의 몸이 되어서 길을 가며 이야기해요.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걸어가면서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요. 왕이 당신을 용서할 때 그 왕이 당신을 얼마나 자상한 눈으로 바라보셨는지 알았어. 대화를 나누고 있던 아내의 대답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뭐냐면 나는 내 눈으로 왕을 쳐다볼 수 없었어. 다만 나를 대신해서 기꺼이 죽으려고 했던 한 남자만 바라보았어. 바로 당신만을.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 기꺼이 내주겠다 한 나는 당신만 바라보았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십자가에서 그 몸 다 갈기갈기 찢기시고요, 피 남기지 아니고 다 쏟으신 그 예수님만 내가 바라보았어. 나를 위해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만 바라보았어. 그 고백의 모습을요, 지금 그림으로 성도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오늘의 말씀이 그거예요. 나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렇게 내어주셨다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고요. 26절에 와서 보죠.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자신의 교회를 깨끗게 하신다. 흠 없는 거룩한 존재로. 에베소 4절에서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자녀로 내가 세우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깨끗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26절 후반절에 그리스도의 목표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거룩하게 하셨다, 깨끗하게 하셨다, 전적으로 구별하여 세우겠다. 전적으로 남편 진짜 신랑만을 위해서 내가 구별하여서 진짜 신부를 그 앞에 세우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27절에 와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흠이 없고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울 것이다. 이것이 종말적 신앙이죠. 하나님의 창세전 그 언약대로, 약속대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수님과 연합한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은 반드시 세우시겠다는 걸,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요. 내가 세상의 옷, 옛 의복 다 이미 벗겨주셨고, 골로새서 3장에 와서 내가 이미 그리스도에 오신 너희 가운데 입혀주셨다라고 우리 구원의 완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것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영원한 그 기쁨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셨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내가 너를 불렀다. 진짜 남편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게 하셨다. 이제 어떤 그림자가 아닌, 옛 것이 아닌 실제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너희 가운데 생명의 씨를 허락한 것이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야. 이 역사 속에서 서로를 위해서 그 예수님과 우리 교회 간의 그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항상 세워주시며 십자가 그 자리로 매일매일 나를 이끌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결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자이고 설 수 없는 자이고, 그 은혜가 아니면 난 아예 살 수 없습니다 하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앞에 서 있는 김용수 목사도요, 오늘도 그래요. 오늘 새벽에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제 삶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그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의 삶은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설명해서도 안 돼요. 뭐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설명해 줄 뿐이에요. 매일 그 자리로 우리를 데려다 주시죠. 그 가운데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신 내 안에 사흘 만에 새 성전 짓겠다. 이 옛 성전,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화려하고 인간의 보기에 그럴듯한 교회 다 허무신다고 했잖아요.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우리 안에 새 성전, 새 창조, 새롭게 내 안에 교회 짓겠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지었던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아니에요. 그거 오직 그거 우리의 소망이다 바라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그 한 가닥 남은 소망마저도 빼앗아갔잖아요. 허무셨잖아요. 왜요?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할례 행하시고요, 영적인 침례 행하시고요, 예수님 진짜 생명의 씨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내 안에 성전 지으신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다스림 받는 것이고요, 예수님 안에서 통치함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뭐 워싱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큰 비밀 이야기, 바로 그 비밀이에요. 근데 그 비밀을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네요. 와, 그 시크릿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네요. 그 미스터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네요. 그게 여러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31절로 32절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했고, 나는 에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진짜 관계, 진짜 결혼 관계, 진짜 신랑, 진짜 신부, 둘은 한 몸이다. 그 근본 진리를요, 성경은 오늘 에베소서 5장 마지막에 와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배경 봅니다. 고대 헬라와 로마 문화, 성서에 기초한 가장 고상한 결혼관을 가졌다고 주장했어요. 히브리 문화가 그랬고요. 신약 성경이 기록된 당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합당하고 이상적인 결혼이라고 주장했지만 그거 다 파괴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신약시대 당시 보죠. 유대 여자들 어떤 거예요? 유대 여자들은요, 한마디로 물건 취급했습니다. 소유물이에요. 법적인 권리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굴욕을 받았던 그룹, 착취와 억압의 대상, 언제든 쫓겨날 수 있었어요. 아내의 어떤 수치가 발견되면요, 당장 이혼 증서 줘서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 잠깐 조금 불쾌하게 만들었다고 하면 쫓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자에게는 어떤 이혼의 권리도 없었습니다. 불확실한 그 자신의 지위가 얼마나 날마다 불안했겠어요. 그 여자들이 가졌던 그 불안함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스와 로마 문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 역사를 보세요. 쾌락을 위한 창녀, 동거를 위한 첩, 자녀 생산의 목적이 여자, 집안 관리인, 결혼한 부인이라 할지라도요, 남편의 밥상에 찬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남편은 그 아내를 쫓아버릴 수 있었던 그런 문화입니다. 그런 배경이에요. 성적 탈환 난무했죠. 방탕하면 널리 퍼지고. 여러분, 말씀을 좀 보시면요, 바울이 이런 배경에서 지금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런 배경에서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여자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자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입장이 어땠을까요? 와,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관계가 가능하지? 나도 그런 아내 될 수 있을까? 나도 그런 신부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이 사랑을, 그 마음에 품은 성도를 위해서 그 사랑을 담은 말씀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 혼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정절을 제시하는 거예요.
새로운 순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귐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완전 다른 새로운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관계 가운데 그 에베소 성도들을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 진짜 관계 가운데 초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와요? 오직 예수님과의 그 관계예요. 진짜 결혼 관계, 진짜 신랑 신부의 관계, 그 생명의 관계 가운데 그 성도들을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으로요. 그리고 그 가운데 너희들은 하나야. 하나님 그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이루고 가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소개시켜주면서 그 절정에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죠. 이것이 복음이라고. 구약성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제일 앞부분이죠. 바울이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인용하죠. 구약 창세기 2장 24절에 인용한 말씀이 오늘 5장 31절에 그대로 기록돼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 말씀이에요. 왜 갑자기 창세기 말씀이 에베소서에 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32절에 와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 심오한 영적인 상징으로 넘어가면서 여기에 그의 사도적인 권위, 내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사도이다.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서 에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고 그 비밀이 크도다. 창조 질서의 그 원형이 무엇인지, 그 가장 고상한 규범이 무엇인지, 그 규범에서 떠나 있고 타락한 우리들의 모습을 그냥 발각시켜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진짜 신랑 되시는 그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 앞에 세워주시고 그 진정한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었다라는 그 귀한 복음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혼에도 그것이 적용이 되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뭐 신랑 신부가 결혼한다고 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이 본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살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단순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결혼 생활에 좋은 아이디어가 이 말씀이라고 제시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과 성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한 몸 된 연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 몸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창세기에 나타나 있던 결혼이라는 그 관계를 끌고 와서 지금 그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깨달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죠. 이 말씀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호세아서 보면 대표적으로 호세아가 그 음탕한 여인, 별명을 가진 고멜이라는 여인의 그 결혼 역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그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그 말씀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관계 깨뜨렸습니다. 그 여인은요. 음탕한 저 고멜은요, 성경에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 호세와 결혼합니다. 근데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 여기 다른 남자라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남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송하죠. 바로 그 세상을 이야기해요. 나 챙기는 모습, 내가 우상되는 모습,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모습, 날마다 부추기면서 가져봐, 있어봐, 올라가봐, 이런 거 세상이 어느 순간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부추기는 것, 그 모든 것을 성경은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도 호세아는 어때요? 아내 위해서 먹을 것 음식 준비합니다. 입을 옷을 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말씀해요. 생명의 양식을 말씀해요. 결국 고멜의 사정은 어떻게 해요? 더 비참해지고 맙니다. 이방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성경 말씀하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죄에 종된 자,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가 너희들이야.
그 모습을 성경은 보여줘요. 이미 노예로 팔려갔어요. 죽은 자예요. 이것은 죄에 종된 자예요. 진노받은 자예요. 그 말들은 호세아가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있지 않죠. 당장 달려가죠. 그리고 은 15개 지불합니다.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합니다. 은 30냥의 가치예요. 예수님 팔려갈 때 지불했던 값이 뭐예요? 은 30냥이에요. 은 30냥에 예수님 팔렸잖아요.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됐잖아요. 은 15 보리 한 호멜 반, 딱 은 30냥의 가치의 몸값 지불하고 그녀를 다시 사와요. 자기 것으로요. 다시 되찾아와요. 그리고 원 남편의 자기의 소유가 되게 해요. 함께 있게 해요. 다시 한 몸을 이뤄요. 호세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단을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고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율법대로 따져볼까요? 율법대로 따지면 단연 호세아가 원하면 달려가서 그 자리에서 고멜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율법대로 따져볼까요? 나와 여러분들은요,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죄인이에요. 그냥 죽을 자 맞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녀를 사랑하기에 긍휼이 풍성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긍휼이 풍성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호세아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약속했잖아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그 아들 내어주셔서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보여준 거예요. 그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요. 항상 기억된 바 되셔서 나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품어주신 것이에요. 나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은 자신 다 내어주셨어요. 죽으셨어요. 모든 희생 가운데 가장 참혹하고도 참혹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자신의 몸을 그냥 내어주신 것이에요. 포기하신 것이, 내려놓으신 것이, 그리고 나를 주님의 완전한 소유 삼아 주셨네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우리 받은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성신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된 것이니라.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신약에 와서 처음 화살표로 가리킨 분이 누구예요? 그가 예수다 이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으로 그가 예수다. 그가 예수다.